歌を声合わせて歌を声合わせてイエスを祝うために勝利に胸躍らせイエスの誉れを見よう。もう一度歌を声合わせてイエスを祝うために勝利に胸躍らせイエスの誉れを見よう。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ようやくその姿喜び賛美しよう。とこしえまで共におられる主イエスをもう一度賛美しましょう。歌を声合わせてイエスを祝うために勝利に胸躍らせイエスの誉れを見よう。イエスはよみとこしえまで共におられる主イエス。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輝くその姿喜び賛美しよう。とこしえまで共におられる主イエス。これだけ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輝くその姿喜び賛美しよう。とこしえまで共におられる主イエスよ。最後にイエスはよみがえられた。よみがえられた。輝くその姿喜び賛美しよう。とこしえまでとこしえまでとこしえとこしえまでとこしえまで共におられる主イエスをハレルヤ。主に栄光の賞を踊りましょう。지금까지 제가 한 11개월쯤 된 것 같아요. 작년 4월부터 시작했어요. 11개월 정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今おそらく11ヶ月、4月から数えて11ヶ月が過ぎたと思います。ですので、少しどのような話をしてきたか振り返ってみようと思います。 잠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만든 이야기예요. 創世記は神様が世界を作られた、私たちを作られた話です。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しかし人間が罪を犯しましたね。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ですから神様の夢が消えたように思えましたが、 그렇지만 약속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잖아요. しかし約束の人々を一人ずつ選ばれます。 노아도 선택했고 ノアも選んだし、 또 아브라함도 선택했고 アブラハムも、 뭐 야곱 ヤコブや、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합니다. そのように一人ずつ選んでいくんですね。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선택합니다. その後モーセを選ばれます。 그래서 새로운 땅을 주시죠. そして新しい地をお与えになりま 그래서 す。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そして新しい地カナンの地を与えました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다 한 거예요. そこまでがもう出エジプト記民数記まで行ったんです。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죠. そして次にカナンの地に、国を建てますね。 그래서 사울도 세웠다가 다윗도 세웠다, 솔로몬도 세우기도 합니다. サウルも建ててダビデも建てて、ソロモンも建てま 그래서 す。 이제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で統一王国というものを建ててくださるんです。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その話が皆さんに今日まで、語った話たちです。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까지요. 創世記から始まり列王記、歴代史まで。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백성들이 しかし神様の言葉を聞かずに神様を離れた民が、 그렇게 되면서 또 나라가 분열이 되죠. そのようにしてまた国がですね、半分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게 지금 이제 예언서라든지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それが皆さんに列王記について、お話しした内容です。 앞으로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これからはバビロンに連れて行かれて 바벨론에 또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また帰ってきて、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죠. しかし神様を知らないんです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야기예요. 結果的には400年間神様は沈黙を守られてイエス様を送られます。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そして永遠の神様の御国が始まる、そのようなステージ。 근데 이 중에서는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そして、今日これから話すお話は、分裂王国の話です。 복잡하게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좀 간단하게 목사님이 또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難しかったと思うので少し簡単にまとめてみ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神様はなぜ 사람을 만드셨어요. 人を作っ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은 같이 관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세요. 神様は人と交わることを好み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죠. ですから神様はお一人でおられるんじゃなくて、聖霊様とイエス様と交わりを持たれているんです。 그 관계를 좋아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その関係を好きな神様が人間を作りました。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만든 거죠. 人間も神様と交わるために作ったんです。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나버렸어요. しかし人間は罪を犯して離れてしまいました。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과 계속 교제하고 싶거든요. しかし神様はまた人間とその交わりを続けたいです。 그 떠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その離れてしまった人たちを回復したいんです。 그래서 약속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죠. ですから約束された人たちを送り続けます。 아브라함 모세를 세웁니다. アブラハム、モーセを立てて、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죠. そして結果的には神の民としてより戻します。 그런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そしてそのカナンの地の中でまた交わりを持たれたかったんです。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요. しかしまた民は裏切って離れてしまうんです。 다른 나라로 다 또 흩어져 갑니다. 他の国々へ散ってしまいます。 또 모으죠. しかしまた集めます。 그렇게 되면서 진정으로 이 백성들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ですから唯一の回復する方法はもう自分自身が降り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イエス様が降りてき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래서 이렇게 관계 떨어졌던 관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そしたら離れていた関係がまた良い関係に戻りました。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이야기예요. 그래서 そして聖書はですから最初から最後まで関係のお話をし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しかしイエス様が来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イエス様を信じない人たちがいますね。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렇게 ですから私たちを通してずっと福音を伝えさせます。 마지막 예수님께 오시죠. 最後にイエス様が来られます。 그때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세요. その時は永遠の王国を作るんですね。 이 세상의 나라랑 다르죠.
この世とは違います。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永遠に神様が私たち人間と住まわれるところです。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완전하게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ですからヨハネの黙示録を見れば、完全に関係が回復される姿を見ることが 그 できます。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똑같아요. それはまるでエデンの園で、アダムとイブの関係が神様とつながったような。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創世記1章2章のお話はヨハネの黙示録では回復のお話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성경은 다 관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ですから全ては関係のお話となっています。 고개를 숙이고 좀 잠이 자는 것 같아서 또 좀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もう少し簡単に説明します。 하나님께서 관계를 같이 인간들과 놀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神様は人間と遊ぶためには場所が必要なんです。 만나려면 무슨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会う場所が必要じゃないですか。 어디서 만나자. どこで会う、 어디서 식사하자. どこでご飯食べよ 이렇게 어디서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자. 이렇게 되잖아요. う、このようにどっかで会ってお茶しようみたいな感じなんですね。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神様は人間を会うときに交際するその場所が必要だったんですね。 그 장소가 어디예요? どこでしょうか。それは 에덴 동산이죠. エデンの園なんですね。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만나는 장소예요. そこが神様が作った人間と交わる場所だったんです。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소. 共に住むことができる場所 근데 그 장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에덴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ですからエデンは神様の宮になっていたんですね。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 最初の神の宮だったんです。 근데 그 성전을 떠나버렸잖아요, 사람들이. しかし人々はその園を離れ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러요. ですから神様はずっと呼び起こします。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で結局はイスラエルの民を呼び戻します。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そしてカナンの地を与えますね。 그렇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しかしカナンに着く前に、荒野ですごい大変な思いをします。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神様は人間と交わることを求めるため、 성막을 주셨잖아요. 幕屋をくださいました。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차를 마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幕屋は人間と神様が出会ってお茶をする場所だったんです。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간이 듣고 神様が語られる言葉を人間が聞いて、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人間がお祈りすることを神様が聞かれて、 서로 대화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お互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場所だったんです。 그 장소가 가나안 땅에 가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そしてそれが、カナンの少し後にカナンの地でソロモンによって、神殿として称え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장소예요. ソロモンによる神殿も神様と出会い、お茶をして、ご飯を一緒に食べる場所です。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そこで神様と一緒に話して、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神様のお話聞いて、 또 그런 모든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식탁에 음식을 마련하는 거랑 똑같아요. そしてですから祭壇に捧げられるものはすべて食卓に置かれる、食べ物と同じなんですね。 고기를 구워서 바베큐처럼 드리고 お肉を焼いてバーベキューのように捧げて、 그다음 포도주, 전제물도 드리고 포도. そして、ブドウ酒も捧げて、 이게 전제죠. 全焼の捧げ物も捧げて、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食卓を準備して共に交わるんです。 근데 인간들이 그 죄를 또 짓잖아요. しかしそこで人間はまた罪を犯します。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은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ですから神様は、人間が作った神殿ではダメだなって思ったんです。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ですから自分で行こう。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ですから主の宮であるイエス様が来られました。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と共に交わるんです。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イエス様が主の宮であるからです。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ですから、神様の弟子たちが神様の言葉を聞きますね。 그래서 백성들과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 そして、民と、交わり、食べ物を食べます。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랑 같이 있지 않잖아요. しかしイエス様はいつも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んですよね。 그래서 돌아가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亡くなられて、また戻ってこられて、また、天に昇られましたね。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しかしそのイエス様が私たちの中におられて、私たちが主の宮であると語
語ったんです。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皆さんが宮であり、 이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この交わりが主の宮なんです。 이곳에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우리랑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ここに主が臨在されて話されて、共に食事をとるんです。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서 교제하고 皆さんと、交わって、この礼拝の中で交わって。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말씀이 다 관계의 이야기인데 ですからあとある側面から見れば、聖書はすべて関係の話なんですが、 또 다른 편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의 이야기예요. 違う面でお話しすると、神殿のお話なんですね。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黙示録でも、天国にあって、礼拝を捧げるその姿が見ることができま 그러니까 す。 모든 것들이 성전의 이야기예요. すべてが主の宮の話です。 관계의 이야기고 関係のお話であり、 그게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それが礼拝を通して表現されているのが、御言葉です。 좀 이해가 됐나요? 理解できてるでしょうか？ 예,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そしたら今日の御言葉に入っていきましょう。 오늘 잠깐요. 오늘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今日はイザヤ書のお話です。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先週に続いてイザヤ書について少し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사야는 그 구원의 책이에요. イザヤ書は救いの書です。 구원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救いを予言する書なんです。 여러분 이사야가 총 몇 장인지 아세요? 皆さんイザヤ書全部で何章か分かりますか？ 혹시 아는 사람? 知ってる人？ 66장이에요. 66巻6章です。 66장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66といえば何か思い浮かぶものがありますね。 혹시 떠오르는 거가 있나요, 뭔가? 何か思い浮かぶものがあるでしょうか？ 성경이 전체 몇 권으로 이루어졌죠? 聖書って全部で何巻でできているでしょうか？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66巻でなっているんです。 이사야가 66장인데 성경도 66권이에요. イザヤ66章でなっていて、聖書は66巻になっている。 예.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인지 알아요? ここですごく不思議なのは、旧約って皆さん何章か分かりますか？ 39네. 39권이에요. 39巻なんです。 그러면 신약은 몇 권이에요? そしたら新約聖書は何巻でしょうか？ 27. 27巻です。 27권이죠. はい。 외우기 쉬운 방법은 3×Q와 27. 覚えやすい方法は 3×3 곱하기 9。 はい。 그러니까 3하고 9를 곱하면 27이 되잖아요. 3と9をかけたら27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 그래서 39권과 27권이에요. ですから39巻と27 근데 巻。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66장인데요. ここで面白いのはイザヤ書は66章になっているんです。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가 イザヤの1章から39章のお話が 구약 말씀이랑 똑같아요. 旧約の御言葉と同じなんです。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많아요. 神様の裁きのお話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가 そして40章から66章まで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神様の救いのお話なんです。 이게 신약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新約の、御言葉と同じなんですね。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ですからイザヤ書は、聖書のもう聖書全体の縮小版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놀라지 않네요. 驚かないですね。 여전히 여러분들의 눈은 무겁고. いや皆さん、目は少し閉じ始めていて。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는 이렇게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인데. ですからイザヤ書は救いを予言している書なんですが、 또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이사야의 말씀은 뭐냐면 예언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違う面で見ればイザヤ書は予言の最高峰なんですね。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구약 시대거든요. イザヤは、旧約時代の人でした。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イエス様が来られる700年前の人なんです。 근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しかしその700年後のイエス様について正確に予言しています。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글을 쓴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まるで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けられて亡くなられるのを見たいかのよ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의 최고봉이라 그런 거예요. ですからそのイザヤ書を予言書の
最高峰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라는 말도 사람 이름 뜻도 ですからイザヤ書の意味も、イザヤという意味も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主は救いであるという意味なんで 이게 す。 구원에 관련된 책인 거예요. 救いである本であるためです。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ですからこのイザヤ書は旧約の福音書と呼ばれています。 예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私たちのために来られたイエス様を正確に予言している本なんで 그리고 す。 심판과 구원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裁きと救いを予言しているため。 지난주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죠. 先週のお話でイザヤは神様と人格的な出会いをしました。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神様と出会ったその瞬間、自分がいかほどの罪人なのか知りました。 그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そしてその罪を神様はきれいに洗い去ってくださいまし 그리고 た。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そして彼に使命を与えます。 그래서 지난주에 사명자로 이사야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そして使い人として立てられるイザヤを私たちは見ました。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에요. それだけでなくイザヤは私たちの救い主イエス様を正確に予言した人です。 특별히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見た今53章はなんでこんなに正確にイエス様のことを分かるんだろうという章です。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イエス様が生まれる700年前の人なんです。 근데 눈으로 보듯이 しかし目で見たかのように 정확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正確に苦しめられたイエス様を表現しています。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건데 非常に驚くべきものなんですが、 예수님이 살았던 그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ですからイエス様が住んでいた1世紀の人たちはどのような考えを持っていたでしょうか。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こんなメシアじゃないんです。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강력한 힘, 왕권을 가지고 다윗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失ったイスラエルの国を力強い王によってダビデよりも力強い王によって立て直すことを目指したんです。 세상의 악을 다 쳐부수고 사탄을 다 물리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世界の悪やサタンを全部やっつけて、この世界を救って一番今までにない強さを持つイスラエルを立てるその王を期待したんです。 그런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しかしこの700年前にイザヤはメシアってそういうメシアじゃないよって言ってるんです。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強い王の力を持ったメシアじゃないんです。 고난받을 종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苦難のしもべとして来られる人を言っていたんで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イスラエルの民の期待とは完全に違った人ですね。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節の言葉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赤い字だけ見てみると彼には見るべき姿も輝きもなく私たちが慕うような見栄えもないと書かれております。 예수님은 볼품이 없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神様は見栄えが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절 볼까요?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강력한 왕으로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메시아가 갈 텐데 멸시받고 조롱받을 거라고. 強力の王として来られる人を期待しましたが、イザヤは蔑まれる方が来るよと言います。 그 메시아는 버림받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そのメシアは捨てられると言います。 어떻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どうしたらこんな700年前にイザヤを予言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神様出会った時に聖霊様の臨在があったためできたことです。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강력한 왕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しかしイエス様が、強い王として来られればいいじゃんと思いますが、なぜ来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세상에 어떤 왕보다 더 힘이 센 왕으로 와서 슈퍼맨으로 와서 이 세상 구원해 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この世界の誰よりも強いスーパーマンとして来ればよかったのに、なぜこんな見栄えもない方として来られた 왜 んでしょうか。 이렇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해야 될까요? なぜ蔑まれて、捨てられるその方として来られたでしょうか。 다음 절 볼까요? 次の章を見てみましょう。 같이 한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 우리의 짊어진 아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イエス様が来られたのは私たちの病を負って、そして痛みを背負うために来られたんです。 우리의 병을,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왕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私たちの病や痛みを担った方がもう豪華な服を着た王として来ることができ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병든 모습으로 볼품없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버림을 당해야 했을까요? なぜイエス様は豪華でもなく蔑まれてその汚い格好で来られたでしょうか。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私たちの病を痛みを担うためにそうするしか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강력한 왕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強力な王として来ることを望まれましたが、か弱き、蔑まれる王として方として来られたんです。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위로할 때요. 皆さんも友達を慰めるときに、 이 친구는 가난하고 병들었어요. この友達は、貧乏であり、病です。 나는 건강하고 돈이 많아요. 自分は健康であり、金が多いです。 이 친구가 나를 봤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その友達が自分を見たとき慰められるでしょうか。 이 친구가 회복되고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この人が救われるために回復するために自分はどのような姿であるべきでしょうか。 이 친구가 짊어지고 있는 병도 내가 한번 겪어보고 この人が背負っている病を一回経験して、 나도 돈이 없어보고 自分も貧乏を経験して、 나도 일을 해보고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해보고 仕事をしてみて失敗してみて、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 친구가 나를 보고 위로를 받잖아요. このような経験がなければ慰められることはないんです。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지 당한 사람이어야지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위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自分が苦難を受けた人でなければ慰められ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はそのような姿で来られました。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해서 私たちの病を治すために、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私たちが慰められるために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イエス様を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누가 봐도 정말 매력 없는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は最も見栄えもない、ちっぽけな姿で来られるとイザヤは予言しました。 이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これを700年前に予言したんです。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今日の御言葉を見てみると、私たち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次を読んでみましょう。 같이 시작. 共に読みましょう。せーの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사야는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イザヤはずっと私たちという表現を使っています。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皆さん、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けられ亡くなられましたね。 누가 죽였죠? 십자가에? 誰が殺したでしょうか。 유대인들이요? ユダヤ人でしょうか。 로마 군사들이 죽였나요? ローマの軍人でしょうか。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고 그래 있어요. イザヤを私たちが殺した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ですから私たちという表現を作っているんです。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았잖아요. イエス様の時代私たちは住んでいません。 근데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しかしイザヤははっきり言います。 우리의 악함이 그를 찔렀다고 그래요. しかし私たちの罪が咎が彼を刺したと言っています。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찔르고 짓뭉갰다고 되어 있어요. 私たちの背きが彼を潰したと言っています。 누가요? 誰がですか。 저와 여러분이. 私と皆さんです。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죽인
범죄자예요, 사실은. 私たちみんなイエス様を殺した犯罪者なんです。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私たちの罪がイエス様を十字架に打ち付けているんです。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사건에 우리도 다 같이 함께한 동역한 사람이에요. その十字架の事件を私たちが共に犯した同業なんです。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 같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なぜイザヤが私たちみんながイエス様を撃ち殺したと表現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か考えてみる必要があり 정말 ます。 가슴 아픈 일이지만 本当に心痛い話ですが、 우리가 다 같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私たちみんなで石を投げイエス様を撃ちました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イエス様が復活されることによって 그 범죄에 모두가 가담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その犯罪に加担した私たちみんなが救われるためです。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ですから私たちという表現を使っているんです。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一人残らずみんなイエス様を殺しました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시에 은혜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そしてイエス様の犠牲によって復活によってみんなが救われたんです。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그 구원의 은혜 회복을 받기 위해서 ですから私たちみんなが救いの回復を経験するために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리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神様がイエス様を十字架の刑にしたんです。 그 십자가의 죽도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十字架にかけられ死ぬようにほっといておられたんです。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神様は創世記からそのことを計画しておられたとイザヤは語っています。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어요. 私たちの病、痛みを担われて、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도록 神様は私たちが回復されるよう 우리가 に 평안을 누리도록 平安を味わうように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면서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を十字架にかけられ私たちの病のために痛みのために打ち付けられたんです。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私たちが背負うべき重荷をすべて背負われました。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私たちは死ぬべきですがその代わりにイエス様を殺したんです。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そのお話をイザヤは予言しています。 마지막 10절 한번 볼까요? 最後に10節見てみましょう。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共に読みま 시작. しょう。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 가야 될 이 정말 잔혹한 이런 행위들은 이런 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少し矛盾を感じますが、この大きな残酷な事件を誰によって行われたか。 이 십자가라는 이런 사건, 이 죽음이라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는가? 十字架の死というこの大きな事件、誰がしたことなんでしょうか。 사탄일까요? サタンでしょうか。 세상의 강력한 왕들일까요? 世界の強力な王たちでしょうか。 우리 인간들이 못된 우리 인간들일까요? 私たち悪い人間たちでしょうか。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しかしイザヤはこう言います。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このすべてのことは神の御心であったと言います。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このすべてのことが神様によって企画されたものだと語っ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참 과정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어요. この十字架の事件というものをすべて計画されました。 심지어 이 일을 기뻐하세요. しかもこのことを喜ばれております。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神様が望んでいるためその計画の中で行われたんです。 누구를 위해서요? 誰のためでしょうか。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私と皆さんのためです。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皆さんの病のためです。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 때문에. 皆さんの持っているすべての罪のためです。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にイエス様を十字架に打ちつける企画をしたと言っています。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この全てを通し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は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神様がどれほど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るか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神様が私たちに対する計画をどれほど誠実に守られるか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どれほど私たちを愛していたら 예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획하시고 自分の一人子であるイエス様を十字架にかける計画をして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생각해서 계획해서 실천하신 것이 아니라 この仕事のために今その瞬間企画してやったのではなく 창세기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創世記の罪から徹底的に計画をして行われた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神様は私たち愛されて私たちの関係をより戻そうと努力して十字架に打ちつけて私たちとの関係を回復されようとしました 이 모든 일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눈으로 보듯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このことをイザヤは700年も前に正確に予言をしたんです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皆さん私たちどうするべきでしょうか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私たちはそのイエス様を通して救われました 여기에 있는 저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ここにいる私もイエス様を通して救われた経験をしたため神様に献身する思いを持っています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皆さんはこれからどうやって生きればよいのか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는가? 皆さんの 삶의 人生の目的は何であるべきなのか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イザヤは700年後に来られるメシアを予言しました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는가? 私たちの人生の目的は何であるべきなのか 우리도 이사야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私たちもまた来られるイエス様を証しする人々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自分が救われたなら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自分のような罪人を救われたなら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その愛を隣人に伝えて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면서 기대하면서 また来られるイエス様を希望しながら切望しながら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また来られるそのイエス様を伝え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런 삶을 사는 파워에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そのような人生を生きる皆さんになってほしいです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해 있어요. 皆さんにも聖霊様の力があります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皆さんも聖霊の感動によりイエス様の証しができます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私たちのために死なれてイエス様の恵みを皆さんは証し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런 삶을 사는 파워 여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そのような人生を生きるパワーブになってほしい 여러분들이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皆さんが聞いたそのイエス様のお話を証ししてほしいです 아멘. アメン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백 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에서 성경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나요? イエス様についての予言が数百年前に書かれたという事実から聖書に対する信頼性に対する確信がもっと大きくなったでしょうか 예수님은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친구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イエスは私たちの痛みと苦痛を自ら背負ってくださいました友達の痛みをどのように慰めたらよいでしょうか